제가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할 때 잠시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합감리교회는 글자 그대로 이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 감리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독특한 게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때 이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코마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뭐라고 왔느냐, 이제 곧 우리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기도함으로 준비합시다. 아마도 길어야 1주 2주 얘기합니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코마에서 깨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신가 보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잘 모를 때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한국 감리사님이 되셔서 이제 이 감리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코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본 겁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그 세상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의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윤리적인 설교, 사회 정의적인 설교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다면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할 때마다 늘 기도를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시고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자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다 그러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어쩌면 이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분과 만나지 못한 분 두 부류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고 어렸을 때부터 또 오랜 동안 이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사야서의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께서 항상 예배를 드리면 결신 기도를 하시죠. 그 결신 기도 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던 단어가 있으면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지금 왜 살고 계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와 지금 동행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가는 인생,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특별한 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사야는요, 이 우시야 왕을 의지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16살 때부터 왕이 됐어요.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잘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했고 하나님도 너무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옆에서 계속 도와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고 활동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딱 죽고 난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도움, 환경적인 도움이 끊어졌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특별히 도움이 없어도 내가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지금 특별하게 하나님의 문제가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좀 어려워요.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간증 프로그램들 보면 대부분 다 그 간증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내가 질병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간증들이잖아요. 여러분 간증 들으실 때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누군가 계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다. 이러는 분 계세요? 이런 간증은 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 삶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문제가 좀 생겼다면 예수님의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고난, 이제 내가 우시야 왕으로부터 받던 그것들이 끊어지니까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시야 왕은요 정치적으로 잘했다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52년 왕의 52년 생활 거의 끝 무렵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이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갖고 오라고, 내가 하겠다고.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갖고 오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면서 갖고 나갔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살다가 쓸쓸하게 죽은 인생이 우시야 왕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별로 안 좋았던 왕이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니까 백성들도 흔들렸고 이사야도 흔들렸고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시야 왕을 통해서 뭔가 공급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은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사람이 너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환경이 너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그게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회개하게 되고 두 번째로 내 삶에 변화, 특별한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주어지는 첫 번째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그래 나는 회개를 해. 그리고 난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해 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특별한 시간이 나옵니다. 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사야가 본 환상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2절과 3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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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을 본 거예요. 스랍은 누군가 하면 천사들 중에서도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스랍을 봤는데 이 스랍은 날개가 2개가 아니라 6개였어요. 근데 2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개로는 발을 가렸고 2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발을 가렸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하고 가려지는 거예요. 스랍들도 그렇게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사야가 첫 번째 했던 반응이 뭐였는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난 큰일 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제 그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를 조금만 띄워달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 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에게 예수님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만 물고기를 잡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베드로가 엎드려서 했던 첫 번째 말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면 내가 죄인인 게 느껴져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만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뭔가 큰일 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떠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이 들고 있지 않다면 지금 좀 큰일 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마음의 방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마음의 방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한 개의 방만 있어요. 근데 이 한 개의 방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세상적인 내 생각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거를 옛사람, 새사람이라 부르죠. 이게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있다가 내가 오늘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막 가득해져요. 내 마음에. 그래서 세상적인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 조그맣게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막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잖아요. 잠깐씩 까먹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는 것도 싫고 기도해서 그럼 맨날 회개 얘기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하면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진짜 지금 괜찮나 안 괜찮나 판단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하고 있다 막 칭찬받는 신앙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있어요. 그게 뭔가 내 입술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봐요. 오늘 본문에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지금 화로다 나를 말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얘기하고 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져요. 왜 많고 많은 죄 중에 입술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내 입술로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말, 또 괴로운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늘 축복해요. 늘 축복해요. 네, 우리 옆에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지? 딱 봤을 때 별로 안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렇게 막 자꾸 사랑하게 돼요. 그 은혜가 있으면. 그런데 내 안에 이 옛사람이 가득하게 되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평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떤 종류가 됐든 이간질하고 어떤 종류가 있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마귀가 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전까지는 아유 죽겠다, 아유 못 살겠다 이러던 말이 살겠다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걸로, 감사다라는 걸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말의 변화가 중요해요. 모세가요, 그 놀라운 일들로 40년 동안 200만 명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가 못 들어간 이유는 그의 범죄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무리바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무리바예요. 무리바. 네. 이런 농담을 안 해야 되는데 하도 더들 어려워하시니까 저도 이런 썰렁한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저도 고급 말 하고 싶어요. 근데 좀 네. 다시는 안 할게요. 네. 그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이제 물을 주겠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지금 여기 2가지 죄악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니네들이 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 낼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말로 범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라 그랬죠. 2번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화나게 하니까 말로 그냥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나게 해도요, 말로 그렇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만큼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을 썬데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셔요. 썬데이, 일요일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주일, 로드데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작은 것들로 변화될 때 진짜 믿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성령 충만해져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지는 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오늘 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득하다라는 단어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돼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영이 충만했다고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온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 안에 아까 있었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지는 거예요. 이걸 꿈꾸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꿈꾸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걸 꿈꾸시기만 하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큰 교회였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 이제 6시 반, 6시 정도에는 출근을 합니다. 그날 6시 반 정도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여자 중학생 애 하나가 교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 시간에 여기 왜 와 있니? 그랬더니만 얘가 지난 밤에 아버지가 술 먹고 또, 이게 맨날 술 먹고 때리는 집이었는데 술 먹고 또 폭력을 휘두르니까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밤새 갈 데가 없다가 교회 앞에 이제 예배 시간 돼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얘기를 듣는데 뭐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뭐 벌써 오래된 일인데 뭐라고 위로를 해줄까요? 집에 가보면 아버지가 술을 끊었을 거야. 집에 가보면 이제 다시는 아버지가 널 안 때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예배가 끝나거든 보자.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밥 한 끼 사주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밥 한 끼 먹이려고 그래 예배 끝나고 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얘가 어디 가버렸어요. 문자가 하나 딸랑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 하면 내가 예배 시간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다시 화이팅.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었어요. 다시 화이팅.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지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입술도 바뀌어지는 게 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면 주변에 언젠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내가 예수 믿으면 자꾸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내 남편이 바뀌어야 돼. 내 아내가 바뀌어야 돼. 그러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바뀌었잖아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밤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가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누구의 악이 제하여졌고 누구 죄가 사하여졌습니까? 저 사람이요? 저 상대방이요? 아니죠. 내 죄입니다. 내 악.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면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사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왜 살고 계십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그것이 한동안의 작은 목표예요. 묻고 싶어요. 우리 유스 애들한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 다음엔 거기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그 다음엔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돼요.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에게 하나의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갖고 삽질해갖고 포크레인 동원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말씀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우리랑 같이 일하길 원하실까요? 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손자, 손주 이렇게 있으신 분들 보면 이 조그만 2살짜리 애들, 3살짜리 애들 내가 할 거야 그런 게 도망 많죠. 그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도 기뻐요. 할머니도 기뻐요. 그죠? 내가 하면 후딱하죠. 금방 하죠. 1분도 안 돼서 할 일인데 애가 하면 1시간, 2시간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사명하면요 아주 크게 생각하세요. 사명하면 목회자가 되는 거고 선교사로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사명은 한문이거든요. 이게 한문인데 사자가 불일 사자예요. 심부름이란 뜻이에요. 심부름. 에렌드라 그러지 영어로. 심부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명자가 목숨 명자입니다. 심부름 받은 목숨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우리 애기들한테 심부름 시켜요. 그 심부름을 하는데 심부름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 심부름 안 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너는 우리 집 호적에서 팔 거야. 그러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너무 지루해하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그러는 경우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심부름 안 했으면 아이고 안 했나 보다 하죠. 우리가 사명 감당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내쫓지 않으십니다. 사명 감당 못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심부름 잘하는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심부름 진짜 잘해요. 시켰다 그러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잘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칭찬해 주잖아요.
야, 너 참 잘한다. 너 참 잘한다. 아이고 이쁜 놈, 이쁜 놈. 막 계속 칭찬하죠. 우리가 사명 감당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칭찬받아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 어렵지 않아요. 심부름이에요. 심부름이라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물질이 부족하니까 물질이 요만큼 채워지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조금 바쁘거든요. 요거 바쁜 거 끝나면 할게요. 우리는 자꾸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를 위하여 갈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심부름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2025년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명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청년들 나와서 어제 되게 추웠는데 뭐 교회 안팎에 고생했어요. 뭐 제가 또 뭐 일을 좀 많이 시킵니까? 애들 막 하라 그러고 막 애들 막 어제 울면서 했어요. 진짜 우리 청년들 고생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요 하나님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창문 유리 하나는 내가 1년 동안 요거 하나는 내가 닦겠다. 그거 하나 닦는 거 돈 들어갑니까? 바빠서 못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니까 저 하나는 닦아놓겠다. 다 시꺼매도 요거는 해야지. 이런 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 입술에 바뀌어야 돼요. 자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좋은 말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모세처럼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해갖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사명이 나의 사명 때문에 너무 행복한 인생 되십시오. 사명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은 내가 합니까? 시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뭐 할까요? 하나님, 저 뭐 할까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작은 걸 크게 생각해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걸 크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명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부터 사명 받아서 그 사명 따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